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티칸의 지하 창고, 비밀 정부 벙커, 아니면 시간의 모래 속에 묻혀버린 잃어버린 도시들 말입니다. 고대 문헌들이 사실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유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치유하고 전 군대를 파멸시키거나 심지어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물건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과학, 신화와 현실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여정을 떠나볼 것입니다. 인류가 발견했던 가장 불가사의한 종교 유물 20가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 동안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의 열쇠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가장 확고한 회의론자들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의 장막 뒤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유물, 즉 성유물 샹이우은 단순한 고대 물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실체입니다. 성인들의 개인 소지품일 수도 있고 신성한 장소의 조각일 수도 있으며 고대 경전에 언급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는 종종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이 과학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검증하고 측정하며 설명하려는 냉철한 과학적 방법론이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분광 분석, 유전자 감식 등 가장 최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과학이 유물이 주장되는 시기보다 수백 년 늦게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며 위조품을 쉽게 폭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석 결과가 오히려 수수께끼를 더하며 연구진을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렇듯 익숙한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유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갈망되어 온 유물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궤짝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어 만들어진 바로 신의 이동식 왕좌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순금으로 완전히 덮여있던 이 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힘이었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언약궤가 강물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 성벽처럼 도시의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이스라엘의 적들을 섬멸하는 능력이 묘사됩니다. 심지어 정화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즉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동시에 신과의 소통수단이면서도 대량 살상 무기의 역할을 했던 물체라니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언약궤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며 그중 하나하나가 믿기 힘들 만큼 놀랍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바빌론 침공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보산 동굴 속에 궤를 숨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언약궤가 에티오피아로 옮겨졌으며 현재 악숨시에 있는 특별한 예배당에 보관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곳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궤를 지키는 단 한 명의 수도사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이색적인 이론들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성경의 묘사를 분석하며 언약궤가 사막의 정정이를 축적할 수 있는 일종의 고출력, 정의 축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순금으로 된 외부와 아카시아 나무로 된 절연체 구조는 이 이론을 기술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듭니다. 만지는 순간의 즉사,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사의 전형적인 결과죠. 기계 위에 위를 맴돌던 빛나는 구름은요, 어쩌면 공기의 이온화 현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외계 문명의 장치, 즉 창조주들이 남긴 에너지원이나 소통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찾으려는 시도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템플 기사단, 나치, 모험심 강한 고고학자들까지 모두가 그것을 찾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언약궤는 여전히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과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의 상징이며 만약 발견된다면 우리의 세계를 영원히 바꿀 물건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상상해보세요. 언약궤 발견.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종교적 환희, 소유권을 둘러싼 전쟁, 아니면 어쩌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망일까요? 지금은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저희 목록의 첫 번째 유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림, 책, 영화 등에서 분명히 보셨을 법한 그 유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토리노의 수엘입니다. 이 수위는 4m 길이의 아마포 조각인데 그 위에는 키가 큰 남자의 음각 이미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흔적은 복음서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당시 입었던 상처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 수위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장례용 수위이며 그분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새겨진 성스러운 유물입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이를 중세시대의 천재적인 위조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사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수위의 역사는 14세기 중반 프랑스에 등장하면서부터 기록으로 추적됩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심 폭발은 1898년에 일어났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 세콘도 피아가 이 성회를 처음으로 사진으로 찍었을 때였습니다. 필름을 현상하던 그는 너무나 놀라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거티브 필름 속의 이미지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입체적인 포지티브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혜 자체의 이미지가 사진술 발명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완벽한 사진 네거티브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때부터 수위는 철저한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78년 미국의 에스터 프로젝트 소속 과학자들은 이 유물에 대해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5일 동안 24시간 내내 엑스레이, 자외선, 적외선 등을 쏘아대며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첫째, 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천에는 물감이나 안료, 붓자국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지는 아마 섬유의 가장 윗부분만, 겨우 몇 마이크론 깊이로 표면이 변색되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중세 기술로는 이런 방식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수의에서 실제 인간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혈액은 AB형으로 유럽에서는 드물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흔한 혈액형입니다. 혈흔은 몸의 이미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천에 묻어 있었는데 이는 천이 상처 입은 몸과 접촉했다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순서입니다. 셋째, 이미지 분석에 참여했던 나사 과학자들은 이미지 안에 3차원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수 분석기를 사용하여 일반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입체적인 신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기적의 증거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티칸이 마침내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분석을 허가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취리히, 애리조나의 세 독립연구소는 각각 작은 1000조각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판정은 만장일치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위는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중세시대의 위조품이라는 결론입니다. 과연 사건은 이렇게 끝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품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즉시 수많은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샘플이 화재 이후 반복적으로 수선된 수위의 가장자리에서 채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것은 오리지널 천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덧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샘플 세척 과정 자체가 결과를 왜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조품이라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직까지 그 누구도 수의가 가진 모든 고유한 특성을 갖춘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양각 조각상으로 찍어냈다는 설부터 카메라 옵스쿠라를 사용한 초기 사진설까지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완벽한 미스터리입니다. 마치 양쪽 극단에서 균형을 잡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진품을 지지하는 모든 사실에는 반대되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적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천재적인 중세 위조범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혹시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언약궤가 힘을 상징하고 성의 샹이가 증거를 의미한다면 이번에 살펴볼 유물은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탐구를 상징합니다. 바로 성배 샹베이, 즉 성스러운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셨고 전설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발치에서 예수님의 피를 담았다는 바로 그 잔이죠. 대중문화 속에서 성배는 불멸, 치유, 그리고 끝없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마법의 가마솥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성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잔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평범한 식기 중 하나로 언급될 뿐이죠. 성배 숭배가 시작된 것은 훨씬 후대인 중세시대에 기사도 소설을 통해서였습니다. 크레티엥 드 트루아, 볼프람 폰 에셴바흐, 로베르 드 보롱. 바로 이 시인들이 단순한 잔을 모든 기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 신비로운 대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이 성배를 찾아 나서는 전설은 유럽 전역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배는 최고의 영적 목표, 순수함, 그리고 자기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와 대성당들이
자신들이 바로 그 잔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후보 중 하나는 스페인 발렌시아 대성당에 있습니다. 어두운 마누 아가테로 만들어졌으며 정교한 금과 보석 받침대 위에 놓인 작은 잔이죠. 고고학 연구 결과 이 잔 자체는 실제로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중동에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최후의 만찬 식탁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황까지 이 잔을 미사에 여러 번 사용하면서 신자들에게 상당한 무게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후보는 녹색 유리로 만들어진 제노바의 성스러운 사발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통 에메랄드를 깎아 만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보관된 안티오크 성배도 있습니다. 이는 화려하게 장식된 금도금 외피 안에 들어있는 단순한 은잔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는 물리적인 대상을 찾는 것이 오류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배가 잔이 아니라 은유 메타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혈과 성배, 그리고 물론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같은 책들에서는 상그레알, 쌍라알을 성배, 홀리 그레일가 아니라 쌍로얄, 생로얄, 즉 왕가의 피, 로열 블러드로 읽어야 한다는 이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배는 물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리아의 혈통, 즉 족보입니다. 시온 수도회 같은 비밀 결사의 보호 아래 오늘날까지 비밀리에 이어져 내려왔다는 주장인 거죠. 가톨릭 교회는 당연히 이 이론을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이는 왜 물리적인 잔을 찾는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어쩌면 기사들이 찾던 것은 유물이 아니라 후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버전은 전체 역사를 단순한 유물이 아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걸린 흥미로운 탐정소설로 탈바꿈시킵니다. 성배는 유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세상 어딘가에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때문에 성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일 겁니다. 진정한 성배는 우리 각자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상징에서 이제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운명의 창, 혹은 롱기누스의 창이라 불리는 유물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로마의 백인대장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가 예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던 바로 그 창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순간 상처에서 흘러나와 창에 묻은 피와 물이 창에 엄청난 신비로운 힘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 창을 소유한 자는 세계의 운명을 지배하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 창을 잃으면 소유자 역시 곧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흡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설정처럼 들리지만 그럴 만도 합니다. 이 유물의 역사는 그야말로 역사 속의 스릴러입니다. 운명의 창의 흔적은 유럽의 역사를 관통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설에 따르면 47번의 원정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창시자 카롤루스 대제. 그리고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소유자들의 명단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창이 그들의 손에 있는 동안 그들은 모두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 창을 가장 집요하게 추적했던 인물은 단연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제3제국의 오컬트적 비밀은 따로 깊이 다룰 이야기지만 운명의 창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창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빈의 호프부르크 박물관에서 이 창을 본 순간
그는 그 신비로운 기운을 감지했고 창이 반드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 병합, 즉 안슐루스 이후 그가 가장 먼저 지시한 일은 이 창을 나치즘의 이념적 중심지인 뉘른베르크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창을 손에 넣으면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이 그의 손에 있는 동안 나치 독일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1985년 4월 30일 미군이 뉘른베르크의 지하 벙커를 점령하고 창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아돌프 히틀러는 베를린의 벙커에서 자살했습니다. 전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그 빈의 창은 다시 호프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일까요? 성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러 개의 후보가 존재합니다. 빈에 있는 창 외에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된 바티칸의 창과 아르메니아 에치미아진의 보물 창고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창이 있습니다. 이 중 진품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이 빈의 창을 조사했습니다. 금속 분석 결과 창날 자체는 서기 7,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십자가형 사건보다 수백 년 후입니다. 그러나 이 창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사용된 못 중 하나라고 주장되는 작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못에 대한 분석 결과 그것은 실제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이 못이야말로 힘의 원천이며 창날 자체는 그저 더 오래되고 중요한 유물을 위한 후대의 장식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창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믿음과 신비주의가 현실 정치와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죠. 이 모든 것이 유물의 힘을 믿었기에 더욱 단호하게 행동했던 위대한 독재자들과 황제들의 단순한 자기 암시였을까요? 아니면 창이 정말로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유물의 역사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가장 강렬하고 위험한 열정 중 하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순수한 종교적 유물을 잠시 뒤로 하고 종교와 과학, 심지어 외계 문명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입니다. 1900년 그리스 해면 채취 잠수부들이 안티키테라 섬 근처에서 고대 로마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암포라, 조각상 등 수많은 보물 속에서 돌덩이와 하나로 엉겨붙은 형태 없는 청동 덩어리를 인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이 수중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묘한 물체는 수십 년간 박물관에 방치되어 있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이 엑스레이를 이용해 내부를 투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청동 톱니바퀴, 다이얼, 그리고 바늘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최첨단 컴퓨터, 단층 촬영, CT, 기술을 동원하는 등 수년간의 고된 연구 끝에 마침내 이 장치의 용도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아날로그 컴퓨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천문 계산기였습니다. 이 장치는 고대인들이 알고 있던 태양, 달, 그리고 5 행성의 위치를 원하는 날짜에 맞춰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달의 위상, 일식과 월식, 심지어 올림픽 개최일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복잡성은
당대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6세기에나 발명되었다고 여겨졌던 차동기어 디퍼런셜 기어링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입니다. 계산의 정확도 역시 경이로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원전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로보다 1500년이나 앞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로 그 움직임을 모델링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장치에서 보여준 기술 수준은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그 누구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대체 어디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장치 제작을 설명하는 역사적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제트 비행기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그 시대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종교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천문학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곧 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현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일식이나 행성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사제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선포하고 의식과 축제의 날짜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단순한 과학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정립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미래를 엿보고 징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아마도 사원에 보관되어 사제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욱 대담한 이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식이 지구에서 저절로 발생했을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서 고대 접촉설 파이로 콘탁트의 증거를 찾습니다. 즉, 더 발전된 외계 문명의 존재들이 지구를 방문했고 인류에게 그들의 기술 일부를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그 외계 문명이 남긴 선물이거나 혹은 그들이 남긴 설계도를 토대로 만든 복제품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다소 환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설명 불가능했던 거대한 기술 격차를 매우 깔끔하게 설명해 줍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는 과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음을 입증합니다. 이 장치는 고대인들에게 과학과 마법이 하나였음을 보여주며 그 경계를 허뭅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잃어버린 지식의 세계, 즉 인간이 우주의 모형을 손에 쥐고 신과 동등한 존재로 느낄 수 있었던 세계로 향하는 창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경이로운 별자리, 기계장치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뒤로하고 이제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인 메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곳 알하람 사원, 마스지드 알하람의 안뜰에는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카바 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카바는 정육면체 형태의 건축물로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얼굴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바 신전의 동쪽 모서리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신비에 쌓인 물체가 박혀 있습니다. 바로 검은 돌, 아랍어로는 알하자르 알아스와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슬람 전승에 따르면 이 돌은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우유보다 더 눈부신 흰색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류의 죄악을 흡수하여 검게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 재건축 시기에 이 돌을 현재 위치에 안치함으로써
그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성지순례, 즉 하즈 기간 동안 신도들은 카바 신전을 7번 돌며 가능하다면 이 검은 돌에 입을 맞추거나 최소한 손이라도 대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신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이 돌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신성함 때문에 과학자들이 분석을 위해 조각을 떼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는 외형 관찰, 역사적 기록, 그리고 간접적인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돌은 지름 약 30cm의 타원형이며 수백만 번의 접촉으로 인해 윤이 나도록 닦여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돌덩이가 아니라 여러 조각들이 함께 결합되어 은퇴 속에 보존된 형태입니다. 이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약탈당하고 부서지고 화재를 겪는 과정에서 입은 손상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 돌의 기원입니다. 어떤 종류의 암석일까요? 가장 유력한 과학적 가설은 이것이 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왔다는 이슬람 전승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고대부터 운석은 많은 문화권에서 신의 메신저로 숭배받아 왔습니다. 또한 일부 기록에 의하면 이 돌이 물에 뜰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 종류의 운석이나 부석 경석과 같은 유사 운석의 특징입니다. 다른 설로는 이것이 마노 에이가테, 현무암 또는 대형 운석 충돌로 인해 사막에서 형성된 충격유리 조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메카 주변 수백 킬로미터 내에서 이 돌의 설명과 유사한 암석 노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이 돌이 외계에서 왔거나 최소한 외부에서 유입된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에서는 신들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베틸이라는 신성한 돌에 대한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검은 돌은 그러한 이교도적인 우상 중 하나였을 수 있으며 예언자 무함마드가 그 의미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유일신 종교에 현명하게 통합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익숙했던 상징을 중심으로 부족 간의 분열을 통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카바 신전의 검은 돌은 한 사물이 동시에 두 가지 현실 속에 존재하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신앙의 현실 속에서는 아담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의 증인인 천국의 보석입니다. 반면 과학의 현실 속에서는 성분과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지질학적 변칙, 즉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 이중성에 그 돌의 진정한 힘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으며 인간의 영혼에게 더 중요한 것은 화학적 구성 요소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변 세계에 부여하는 신성한 의미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의 근원으로 돌아가 시나이산 정상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로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예언자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단순한 구두지침이 아닌 물리적인 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었습니다. 언약의 석판으로 알려진 이 판들은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명에게 도덕적, 법적 규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석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묘사는 다소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이었다고만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자 그는 분노하여 첫 번째 석판을 깨뜨리고 맙니다.
이후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2개의 새 돌판을 깎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동일한 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언약궤 안에 보관된 것이 바로 이 2번째 석판입니다. 따라서 이 석판들의 운명은 언약궤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언약궤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고고학자가 되어 이 이야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첫째, 석판은 어떤 돌로 만들어졌을까요? 일부 전승에 따르면 그것은 푸른색이 아닌 투명한 수정과 같은 사파이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떼어낸 것이라는 전설도 있죠. 물론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파이어는 엄청나게 단단한 광물이라서 당시 환경에서 그 위에 글을 새기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나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감이나 현무암 같은 일반적인 종류의 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둘째, 석판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윗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2개의 판에 각각 5개씩의 계명이 쓰인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예술적인 전통일 뿐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조약들은 계약 당사자 양쪽,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동일한 내용이 적힌 2개의 판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 석판 모두에 10계명의 전문 큐안웬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는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까요? 신적인 존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돌의 글자를 태우거나 새겨 넣었다는 의미일까요? 이는 곧바로 공상과학이나 고대 외계인 접촉설 같은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레이저 조각과 같은 첨단 기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구절이 하나님이 텍스트를 불러주시고 모세가 직접 기록했다는 의미의 은유였을까요? 후자의 경우 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에 묘사된 기적의 의미를 다소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석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석판들이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재료를 분석하고 새겨진 문체의 양식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성경의 기원과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언약의 석판은 영원히 믿음의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인간과 지구의 존재 사이에 깨지지 않는 계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석판을 만들었던 돌과는 달리 이 계약은 결코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사해 시하에 연안의 황량한 동굴에서 한 젊은 베두인 목동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금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수백 점의 고대 두루마리가 보관된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 시하이 시에벤입니다. 2000년도 전에 쓰인 이 연약한 양피지와 파피루스 조각들은 성경과 기독교 및 유대교의 탄생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본들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것들은 현존하는 구약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중세시대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쿰란 동굴 사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사본들을 현대 성경 본문과 비교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서가
세대를 거쳐 필사되고 전승되는 과정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경 텍스트 외에도 이 두루마리에는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들, 율법서, 달력, 예언서, 그리고 찬송가,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동굴 근처 쿰란 정착지에 살았던 신비로운 종교 공동체의 것이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이 공동체가 당대 유대교 종파 중 하나였던 에세네파 SNS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는 에세네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이 사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시기 전후의 유대 사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에세네파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며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곧 세상의 종말이 오고 제사장 메시아와 왕 메시아, 두 명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사상, 심지어 특정 문구들은 신약 성경에서 읽는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지도자는 의의 교사 이의 조슈라고 불렸는데 그는 박해를 받았고 어쩌면 적들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혹은 예수님 본인도 이 공동체와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본의 공개와 번역 작업이 수십 년 동안 지연되자 수많은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단순한 교사로 언급하거나 그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사본이 발견된다면 기독교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 때문에 바티칸이 고의적으로 사본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지연은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을 거대한 퍼즐처럼 하나로 맞추는 고되고 복잡한 작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파괴할 만한 폭탄 같은 내용은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본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사본들을 기록했을까요? 정말 에세네파였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반출된 성전 도서관의 장서였을까요? 사본들 중에서 발견된 소위 암호화된 크립토그래픽 문서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구리 두루마리 커퍼 스크롤입니다. 다른 사본들과는 달리 이것은 양피지가 아닌 얇은 구리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 역시 종교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막대한 양의 금과 은, 즉 보물이 숨겨진 64군데의 장소 목록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로마인들을 피해 숨긴 예루살렘 성전 보물의 실제 지도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문학작품이나 허구적인 이야기였을까요? 두루마리에 명시된 보물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해 사본은 신비주의적 유물이라기보다는 지성적 유물에 가깝습니다. 사본의 진정한 미스터리는 초자연적인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신앙, 그리고 사상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에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 종교와 과학 소설, 그리고 순수한 신비주의가 교차하는 바로 그 경계선에 위치한 유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수정 해골입니다. 이것은 투명하거나 혹은 연기가 낀 듯한 석영 덩어리를 통째로 깎아 만든 사람의 해골 모형들입니다. 그 기원은 신비에 쌓여 있으며 전해지는 능력들은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해골들은 마야나 아스텍, 심지어는 전설의 아틀란티스 같은 고대 문명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수정 해골은 총 13개가 존재하며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 인류에게 우주의 위대한 지식을 열어주고 세상의 종말을 막거나 혹은 반대로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은 이 해골들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일종의 우주 컴퓨터라고 주장합니다. 병을 치유하고 환영을 유발하며 심지어 소유자와 텔레파시 수준으로 대화할 수도 있다고요.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 유물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운명의 해골로도 알려진 미첼 헤지스 해골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1924년 영국인 모험가의 양딸인 애나 미첼 헤지스가 벨리즈의 마야 도시 루바안툰 발굴 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순수한 암석 수정으로 제작되었으며 분리 가능한 턱뼈를 포함하여 해부학적으로 거의 완벽합니다. 특히 그 광학적 특성이 놀라운데요. 해골의 바닥으로 들어간 빛이 눈구멍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촛불을 해골의 뒤쪽에 대면 눈구멍에 방 전체의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영국 박물관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과학자들이 이 아름다운 전설을 현대 기술로 검증하기로 했을 때 이야기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미첼 헤지스 해골은 물론 영국 해골이나 파리 해골 같은 다른 유명한 해골들 표면에서 미세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코팅된 고속 회전 커터나 연마 휠 같은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가공했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야나 아스텍 문명에는 이러한 기술이 전혀 없었죠. 물론 이론적으로 수백 년간 끊임없이 수동으로 모래 연마를 하면 만들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기자들과 역사가들의 조사 결과 해골 발견에 얽힌 이야기는 미첼 헤지스 본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1943년 소더비 경매에서 이 해골을 구매했을 것입니다. 이 해골은 19세기 아마도 프랑스나 독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유물에 대한 열풍이 불던 시기였으니까요. 즉 알려진 대부분의 대형 수정 해골들은 19세기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골들을 둘러싼 모든 신비가 그저 거짓이라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 19세기에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토록 완벽한 형태의 물체를 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뛰어난 공예 기술의 증거입니다. 둘째, 비록 위조품일지라도 이 해골들은 이미 그들만의 독자적인 신화를 창조해냈으며 뉴에이지 운동의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힘을 믿고 명상을 하며 에너지와 지식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신화가 우리의 눈앞에서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유물이 반드시 고대적이어야만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담아내는 믿음과 에너지가 힘이 되기도 하죠. 수정 해골은 고고학적인 미스터리라기보다는 심리학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이들은 신비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갈망, 숨겨진 지식을 찾는 열망, 그리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열어줄 열쇠가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신세계의 신비로운 해골들에서 벗어나 이제 기독교의 가장 성스러운 선규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의 순환과 관련된 많은 물건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그분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생명의 십자가, 시보토리아시 크레스트의 파편들은 기독교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선규물일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발견된 역사는 흡사 전설과 같습니다. 서기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는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전승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마카리오스 주교는 각 십자가를 병든 여성에게 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개의 십자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세 번째 십자가가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전설에 따라 생명의 십자가가 발견된 것입니다. 헬레나는 십자가 일부를 예루살렘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과 못들을 아들에게 보내기 위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선규물의 놀라운 증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십자가 파편들은 황제나 총대주교들이 다른 나라의 통치자나 중요한 수도원에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동안 기사들은 엄청난 양의 나무 조각과 파편들을 유럽으로 가져왔고 이는 대성당과 교회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장 칼뱅 같은 가톨릭 교회의 비판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십자가 파편들을 모두 모으면 배 한 척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이것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우상 숭배이자 사기라고 여겼던 선규물 숭배에 대항하는 고전적인 농어가 되었습니다. 과연 파편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19세기 프랑스 학자 샤를로드 플레리, 샤를스 로홀 데 플로리는 이 주장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명의 십자가, 파편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총량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모든 파편의 총 부피는 고작 약 4,000세제곱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사람이 못 박힐 만한 십자가의 부피는 최소 17만 8천 세제곱센티미터는 되어야 했습니다. 즉, 현재 알려진 모든 선규물은 단 하나의 십자가 중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파편들의 진품 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회의론자들의 주된 농어를 반박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성물함에 보관되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온 아주 작은 나무 조각에 대해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은 단지 나무의 종류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조사된 대부분의 파편은 소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던 나무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십자가, 파편의 미스터리는 믿음과 신뢰의 수수께끼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이런 선규물에 접촉하는 것은 복음서의 사건들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의론자에게는 그저 오래된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처럼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파편들 중에 순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세에 만들어진 위조품이 많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파편들 중에 적어도 하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억하는 조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성이 선규물을 생동감 있게 만들며 매 세대가 그 진품 여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다시 해결하도록 강요합니다. 잠시 성경 이야기에서 벗어나 유럽 전설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 전설들은 기독교 신화와도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돌 속의 검 이야기입니다. 이 이미지는 곧바로 아서 왕, 원탁의 기사들, 마법사 멀린, 그리고 카멜롯 성을 떠올리게 하죠. 가장 잘 알려진 전설에 따르면 우서 펜드래곤 왕이 사망하자 브리타니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당한 후계자를 가리기 위해 멀리는 광장에 모루가 놓인 돌을 세우고 그 안에 검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 모루 아래에서 검을 뽑는 자, 그가 곧 잉글랜드 전역의 왕이 될 적법한 후계자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강하고 명망 높은 기사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직 겸손한 시종이었던 어린 아소만이 칼날을 쉽게 뽑아내며 왕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위대함이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운명 혹은 소명으로 결정된다는 고전적인 선택받은 자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만약 돌 속의 검이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몬테시에피 언덕 꼭대기에는 작은 예배당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내부 돌 바닥에서 곧바로 오래된 검의 손잡이와 몇 센티미터의 칼날이 솟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설치 미술이 아닙니다. 바로 성 갈가노의 검입니다. 갈가노 구이도티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아서 왕 이야기의 거울상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는 12세기에 살았던 귀족 출신이었으나 방탕하고 잔인한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대천사 미켈이 나타나 세속적인 삶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갈가노는 비웃으며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검을 돌에 박아 넣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검이 부러질 것을 예상하고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검은 놀랍게도 마치 카리버터에 들어가듯 돌 속으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이 기적에 충격을 받은 갈가노는 기사직을 버리고 은둔자가 되어 이 장소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성인으로 시성실성되었고 검 주변에는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일 뿐이며 검 자체는 위조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적인 연구가 이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파비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유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레이더 스캐닝을 사용하여 검에 대한 야금학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검의 형태와 금속 성분이 갈가노가 살았던 12세기 시대와 완벽하게 일치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더욱이 레이더는 검이 박힌 돌 아래에 빈 공간이 있으며 그 안에 인간의 유해와 유사한 두 개의 물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악마가 갈가노에게 암살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늑대에게 찢겨 죽었고 그 뼈가 땅속에 남았다는 또 다른 전설의 일부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이 검이 기적적으로 돌에 박혔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위에 원래 균열이 있었거나 나중에 삽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2세기 실존했던 진정한 거미돌 속에 박혀 이탈리아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성 갈가노의 이야기가 아서 왕 전설에서 돌 속의 검이 처음 문헌에 언급된 시점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연구자들에게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갈가노의 검 이야기가 아서 왕 이야기의 모방이 아니라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토스카나에서 일어난 실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중세 소설가들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를 창조하는 영감을 주었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실제 기독교 성인이 신화 속 왕의 원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몬테시에피의 돌 속의 검은 역사, 신화, 종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놀라운 유물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믿기 어려운 전설조차도 실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희는 이미 토리노의 수에, 즉 그리스도의 몸이 새겨진 수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는 이 수위만큼이나 신비로운 또 다른 비수제 성상 페이 쇼즈 샹샹이 존재합니다. 바로 만딜리온, 혹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원자의 성상이라 불리는 이미지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성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얼굴이 새겨진 수건, 즉 우브루스였다고 합니다. 전설은 에데사 도시의 아부가르 왕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왕은 자신의 화가를 보내 초상화를 그려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서 도저히 묘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셨는데 그 천위에 그분의 형상이 기적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이 수건은 아부가르 왕에게 보내졌고 왕은 수건에 닿자마자 병이 나았습니다. 이 성상은 에데사의 주요 성물이자 수호물이 되었으며 인간의 손이 아닌 신에 의해 만들어진 성상이라 불렸습니다. 만딜리오는 수백 년 동안 에데사에 보관되었습니다. 10세기경 이 성물을 차지하려던 비잔티움 황제는 에데사를 포위하고 도시 해방과 포로 석방의 대가로 만딜리온을 넘겨받았습니다. 만딜리온은 콘스탄티노플로 개선하듯 옮겨져 황궁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204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만딜리온의 흔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만딜리온과 토리노의 수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가장 흥미로운 추론이 시작됩니다. 역사학자 이안 윌슨 같은 일부 연구자들은 대담한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만딜리온과 수위가 사실은 동일한 물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데사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수위가 여러 겹으로 접힌 채 보관되었고 얼굴 부분만 보이도록 전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를 작은 수건이나 사각형 천 조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만딜리온을 모방한 비잔티움의 많은 성화와 동전에는 수의 속 인물과 동일한 독특한 특징, 즉 긴 머리, 턱수염, 특이한 코 모양을 가진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콘스탄티노플에는 얼굴이 새겨진 수건 외에도 몸 전체의 모습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장례용 천, 즉 또 다른 유물이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시점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물건임이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약탈 이후 이 유물은 템플 기사단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보관하다가 기사단이 몰락한 후 14세기에 프랑스에서 다시 나타났으며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수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토리노의 수위가 프랑스에 등장하기 이전의 암흑기 역사를 깔끔하게 채워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위의 역사는 1000년 더 길어지고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만딜리온에 대한 묘사는 눈을 뜬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반면 수위에 새겨진 모습은 분명히 사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론 지지자들은 성화 제작자들이 만딜리온을 복제하면서 종교적 규범에 맞춰 이미지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경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버전은 만딜리온이 여전히 별개의 유물이었으며 1204년 이후 로마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베로니카의 전설은 아부가르 왕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마도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버전일 수 있습니다. 만딜리온의 미스터리는 진정한 역사 탐정극입니다. 이 유물이 독립적인 성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위대한 다른 유물의 일부였을까요? 우리는 단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며 어쩌면 세계 종교 창시자의 최초이자 가장 정확한 초상화일지도 모르는 이 신비로운 이미지의 경로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정지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리 눈앞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성 야누아리오의 피 기적입니다. 야누아리오는 서기 35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당시 처형된 주교이자 순교자입니다. 그는 나폴리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주요 대성당에는 그와 관련된 핵심 성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짙은 갈색의 마른 물질이 담긴 2개의 유리 앰플입니다. 이는 성인이 처형된 후 독실한 여성이 수집한 그의 피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매년 3차례, 즉 9월, 5월, 12월에 나폴리에서는 신자들이 성 야누아리오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숙한 미사 동안 대주교는 앰플이 담긴 선교물함을 꺼냅니다. 성당 안과 앞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신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대주교는 선교물함을 천천히 돌리고 흔듭니다. 그리고 몇 분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시간이 흐른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앰플 속에 말라붙었던 덩어리가 액화되어 흐르는 상태로 변하고 색깔은 밝은 붉은색, 즉 진홍색으로 바뀝니다. 때로는 부피가 늘어나면서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1389년에 처음 기록된 이래로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폴리 시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기적이 빨리 일어나면 도시와 주민들에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가 액화되지 않으면 베수비오 화산 폭발, 전염병, 지진, 전쟁 같은 재앙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역사가 이러한 징조들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 흑사병 발생 직전, 나폴리의 나폴레옹 군대가 진입하기 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에는 피가 액화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앰플 속에 든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성교물 훼손을 우려하여 앰플을 개봉하고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구는 주로 분광학을 이용해 원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89년 이탈리아 과학자팀은 앰플 속 물질의 빛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했고 그 결과가 헤모글로빈의 스펙트럼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이것은 높은 확률로 진짜 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는 어떻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회의론자들은 물론 이것을 정교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과학적 가설은 바로 틱소트로피, 요변성입니다. 요변성 액체는 흔들거나 기계적인 충격을 가했을 때 액체로 변했다가 가만히 두면 다시 굳는 젤 형태의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케첩이나 일부 페인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990년대에 이탈리아 화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수산화철을 기반으로 한 젤을 만들었는데 이는 색상과 움직임이 앰플 내용물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들은 중세 연금술사들이 충분히 이러한 물질을 만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선교물함을 격렬하게 흔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주교는 부드럽고 느린 동작만 수행합니다. 둘째, 액화는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이 걸리며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는 단순한 화학 반응으로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게다가 액체의 부피와 점도도 매번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 야누아리오의 기적은 가장 흥미롭고 잘 기록된 변칙 현상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과학의 충돌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과학은 그럴듯하지만 완전히 증명되지는 않은 설명을 제시하고 신앙은 이를 직접적인 신의 개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폴리 시민들은 그저 수호 성인의 피가 다시 액화되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민간신앙의 더욱 어둡고 불길한 구석, 즉 종교와 흑마술의 경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광의 손 Hand of Glory 이야기입니다. 이는 유럽 민속에서 가장 섬뜩하고 기이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교수형당한 살인자의 미라화된 왼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오므린 손가락 끝이나 마디에 같은 범죄자의 지방으로 만든 초가 그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심지를 달고 불타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끔찍한 촛대는 여러 가지 마법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둑이 이를 들고 침입한 집의 모든 거주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문과 자물쇠는 저절로 열렸고 사람들은 초가 타는 동안은 결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 불꽃은 오직 우유나 피로만 끌 수 있었고 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손가락 모양의 초 중 하나라도 불이 붙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전설의 기원은 모호합니다. 영광의 손이라는 이름 자체는 프랑스어 맹드글루아르, 만드글로아르가 와전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만드라고라 만드라골에서 유래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 형상과 닮은 만드라고라 뿔이 역시 강력한 마법 도구로 여겨졌기에 아마도 그 속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더욱 불길한 유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이 손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밤에 교수형당한 시신에서 손을 잘라낸 다음 소금에 절이고 햇볕이나 약초를 넣은 오븐에서 건조해야 비로소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리포터 시리즈에나 나올 법한 암울한 동화나 괴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적어도 하나의 실물 유물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물은 영국 휘트비시의 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낡은 집 벽 속에서 발견된 이 실제 마른 사람의 손은 분석 결과 실제로 인간의 것이며 그 보존 방식 역시 고대 기록과 일치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손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종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수한 흑마술이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여기서 종교적 관습의 왜곡된 반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자의 유해를 숭배하고 의인의 신체 일부가 기적적인 힘을 보존한다고 믿는 행위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물리적인 대상이 인간이 죽는 순간 얻은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사상을 보여줍니다. 다만 한쪽은 신성함의 에너지인 반면 다른 한쪽은 죄악과 폭력의 에너지일 뿐입니다. 영광의 손은 또한 소위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세와 그 이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가 고대의 이교도 미신과 뒤섞인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면서도 도깨비, 산신, 그리고 마법의 부적을 믿었습니다. 영광의 손은 바로 이러한 세계의 유물입니다. 기도와 주문, 성수와 교수형당한 자의 지방 사이의 경계가 매우 희미하고 모호했던 세계 말입니다. 이는 공식적인 종교 역사 아래 언제나 존재하는 또 다른 그림자 같은 믿음의 층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유물은 소름을 돋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주변 세계를 지배하려는 영원한 욕망을 보여줍니다. 설령 그 방식이 이렇게 끔찍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섬뜩한 손에 이어 이번엔 그에 못지않게 불길한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코덱스 기가스 혹은 악마의 성경이라 불리는 책이죠. 이 책은 현존하는 중세 필사본 중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 크기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높이 92인치, 너비 50cm, 두께 21인치에 달하며 무게는 무려 75kg나 나갑니다. 이 책 한 권을 만드는 데는 당나귀 가죽 160마리 분량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부에는 성경 전체 내용 외에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이시도르의 어원학, 다양한 의학 논문, 심지어는 주술서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 페이지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악마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악마의 초상화와 책이 탄생한 배경에 얽힌 전설 때문에 이 필사본은 악마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코덱스는 13세기 초 현재 체코 지역인 보헤미아의 한 수도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중죄를 저지른 한 수도사가 산채로 벽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되자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단 하룻밤 만에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담아 수도원을 빛낼 책을 써내겠다고 원장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수도사는 신이 아닌 악맥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책 완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넘기기로 악마와 거래했습니다. 악마는 이에 응했고 수도사는 아침이 되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수도사 필사자는 한 페이지에 자신의 공동저자인 악마의 초상화를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전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필사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이 전설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드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첫째, 필적 분석 결과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이 단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쓰였다는 점입니다. 필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르고 일관적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했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났을 피로, 질병 혹은 노화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필사본 전체에 사용된 잉크의 성분 또한 동일합니다. 고문서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사파와 서예 작업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 분량을 완성하려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써도 최소 5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세 수도사의 일반적인 작업 방식을 고려한다면 이 책을 완성하는 데는 20년에서 30년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토록 긴 시간 동안 필체의 완벽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코덱스 기가스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둘째, 바로 그 유명한 악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중세 사파로는 매우 독특합니다. 악마가 흉측하거나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는 강력하고 거의 왕족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몸을 반쯤 돌리고 웅크린 자세로 팔을 들고 있으며 왕권을 상징하는 담비 가죽으로 된 삿바만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옆 페이지에 그려진 천상의 도시 이미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책은 마치 신성한 길과 악마적인 길, 두 가지 힘과 길을 동시에 제시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8페이지가 뜯겨 나갔습니다. 그 페이지에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코덱스가 만들어진 수도원의 규칙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 소유자들이 숨겨야 한다고 판단했던 가장 위험한 주술이나 계시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코덱스 기가스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고 전쟁 전리품이 되기도 했으며 화재를 견뎌냈습니다. 현재는 스톡홀름 왕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노동, 인내, 그리고 어쩌면 절망이 담긴 기념비와 같습니다. 악마와의 거래에 대한 전설은 이 걸작을 탄생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거의 초인적인 거대한 노력에 대한 은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책에 새겨진 일관된 글씨체와 섬뜩한 악마의 초상화를 보고 있노라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앞서 피나 이미지와 관련된 기적들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큰 감동과 논란, 그리고 순례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피눈물 흘리는 성상입니다. 이 현상의 이야기는 단순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석고, 나무, 혹은 도자기로 만들어진 평범한 성모 마리아상, 예수상 혹은 성인상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 피 혹은 선규 생유, 향기 나는 기름과 유사한 액체가 솟아나오죠. 이러한 일은 교회나 수도원, 심지어 개인 가정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신자들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기도하며 치유를 얻고자 몰려듭니다. 교계 당국은 보통 이런 보고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개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증인들을 신문하고 성상 자체와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문제의 액체를 채취하여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결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기온 차이로 생긴 단순한 결로 물방울이거나 성상을 만든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으로 밝혀집니다. 때로는 재료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스며든 습기나 성상에 눈을 붙인 접착제가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노골적인 사기 행각도 흔합니다. 주목을 받거나 명성을 얻거나 순례자들에게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래 물이나 기름을 주입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한 사례에서는 경찰이 눈물을 흘리는 성상의 주인이 리모컨을 이용해 피눈물의 공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70년대 일본 아키타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 수도원에 있던 나무 성모상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뿐 아니라 피를 흘리기까지 했으며 아그네스 사사가와 수녀는 성모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현상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TV 촬영팀을 포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아키타 대학의 과학자들이 액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눈물은 인간의 눈물과 동일한 성분이며 피는 AB형의 진짜 사람 피였습니다. 이 액체들이 나무 성상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지역 주교와 바티칸은 아키타에서의 사건을 공식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1953년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부의 침대 위에 걸려있던 마리아의 심장이 새겨진 석고 부조가 인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나흘간 지속되었고 수백 명이 이를 증언했습니다.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시한 화학 분석 결과 이 액체의 성분이 인간의 눈물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교회는 진정한 기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성상 현상은 신앙, 과학, 그리고 심리학이 충돌하는 격전지입니다. 회의론자들은 현재 설명 불가능한 사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그 원인을 모를 뿐 언제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희귀한 화학 반응이나 모세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앙인들은 이 현상을 하늘의 징표, 회개하라는 촉구, 혹은 인류에 대한 신의 자비의 표시로 해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집단 히스테리와 암시의 힘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화학 분석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는 성상들은 여전히 우리의 이해의 경계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물질 세계가 때때로 물리 법칙을 벗어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단지 이 모든 법칙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경이로운 이야기에서 이제 기술적 미스터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가서 마치 인간의 손이 아닌 신이나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델리의 철 기둥입니다. 델리의 굿둡 미나르 단지에는 놀라운 구조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높이는 7m 이상, 무게는 약 6.5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 기둥이죠. 기둥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이 기둥은 서기 4세기에서 5세기경 찬드라굽타 2세 왕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역사가 아니라 기둥의 현 상태입니다. 인도 몬순 기후의 야외에 1900년 넘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둥은 거의 녹슬지 않았습니다. 표면에는 얇은 녹청 파티나 층만 있을 뿐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층이 더 이상의 부식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환경에 방치된 보통의 철 조각은 수십 년 안에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마치 어제 주조된 것처럼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녹슬지 않는 운석철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고대 인도 야금술사들이 시간이 지나며 잃어버린 어떤 비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고대 외계인 접촉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둥을 당연히 외계에서 온 유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현대의 연구는 그 비밀의 베일을 살짝 걷어냈지만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화학 분석 결과 이 기둥은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철, 즉 철 성분이 99.72%나 되는 철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비밀은 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물에 있었습니다. 금속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양의 포스포러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인이 습기와 함께 철, 산소와 반응하면서 기둥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인산철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 피막이 부식을 막아주는 수동적인 보호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장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식적인 발명보다 500년 전에 이미 스테인리스 스틸의 개념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둥의 제조 기술 또한 경이롭습니다. 이 기둥은 한 번에 주조된 통짜 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철 durable wrought iron, 조각들을 단접 forge welding 기술로 용접하여 만든 것입니다. 총 20톤이 넘는 금속 조각들을 백열 상태로 다궈서 하나로 묶어내는 이 거대한 노동을 상상해 보세요.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크기의 용광로, 망치,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장인 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 인도 야금술의 수준은 다른 어떤 문명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문화에서 야금술은 연금술과 비슷한 신성한 예술로 여겨졌습니다. 대장장이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돌, 광석을 금속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법사와 같았습니다. 금속을 녹이고 단련하는 과정은 의식과 기도를 동반했습니다. 이 철기둥은 단순한 왕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을 잇는 세 개의 축을 상징하는 의식용 기둥인 드화자, 디화자이기도 합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기둥에 등을 대고 팔을 감아 손가락을 맞대면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델리 기둥은 과학, 기술, 그리고 믿음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유물입니다. 이는 고대 문명이
우리가 이제야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식이 오랜 진화와 우연한 발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오래전에 사라진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위대한 원시과학의 파편이었을까요? 델리 철기둥의 수수께끼는 바로 잃어버린 지식의 수수께끼입니다. 선지자 모세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시나이 산에서 받은 언약의 율법 돌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모세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권능의 상징, 바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발현되는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지팡이를 이용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는데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여 이집트 제사장들의 뱀들을 집어삼키게 했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며 지팡이의 일격으로 홍해를 갈라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나아가 광야의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마법 지팡이의 원형이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지팡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단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평범한 막대기였다고만 전해집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 지팡이는 아몬드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신비로운 전설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창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후 아담에게 전해졌고 이후 여러 족장들을 거쳐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고도 합니다. 모세 사후 이 지팡이는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 그 흔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이 지팡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언약궤의 경우처럼 이에 대한 수많은 설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지팡이가 외부의 비밀리에 숨겨져 성전산 어딘가에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은 이 지팡이가 외부로 옮겨져 현재는 이슬람교의 가장 위대한 성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터키 이스탄불의 톱카프 궁전 성물 전시관에는 예언자들의 유물과 함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주장되는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16세기 셀림 1세 술탄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 이스탄불로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그 진품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유물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만약 성경에 묘사된 기적들이 어떤 실제 기술이나 자연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말입니다. 일부 이집트 마술사들은 나일 코브라의 목덜미 특정 부위를 눌러 뱀이 막대기처럼 뻣뻣해지는 가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묘기를 오늘날까지도 시연합니다. 파라오의 궁정에서 자란 모세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요? 일부 과학자들은 산토리니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나 강한 바람이 얕은 바닷물을 밀어낸 자연 현상과 연관 짓습니다. 지팡이는 단지 모세가 이 강력한 힘을 다스리는 상징적 도구였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된 사막 생활을 했던 모세가 다공성 암석에 어느 지점을 쳐야 숨겨진 수원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합리적인 설명들은 이 이야기에서 기적적인 신비를 걷어냅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위대함을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실제하든 혹은 신화 속에 존재하든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리면 가장 단순한 물건조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진정한 마법은 지팡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사람의 믿음과 의지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 보죠. 이곳에는 학계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창조론자들에게는 일종의 상징이 된 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캄바로의 토우들입니다. 1944년 멕시코의 아캄바로 마을에 살던 독일인 상인 발데마르 율스루드, 왈데말 줄 루드는 엘토로 언덕 밑에서 폭우가 지난 뒤 땅에 박혀있던 몇몇 톡이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지역 농부를 고용해 발굴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땅속에서 무려 3만 개가 넘는 토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폴리네시아인부터 유럽인까지 이에 인간 조각상과 함께 엄청난 수의 공룡 조각상이 섞여 있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티라노사우루스 등 종류도 매우 다양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간과 공룡이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장면이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공룡 등에 올라타거나 거대한 파충류를 사냥하거나 공룡 새끼들과 함께 노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토우들이 진품이라면 이는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정설에 따르면 공룡은 인류가 등장하기 9,500만 년 전에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공룡의 공존은 지구가 훨씬 젊고 모든 생명체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창조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아캄바로 토우는 창조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된 것입니다. 율스루드는 이 토우들이 수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미지의 콜럼버스 이전 문명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처음부터 이 발견에 대해 엄청난 회의론을 보였습니다. 발굴 현장을 방문한 고고학자들은 발굴 방식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지키지 않고 혼란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대 유물로서는 이상하게도 토우들이 흠집이나 깨진 곳 없이 완벽한 상태였고 특징적인 녹청 파티나 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멕시코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유사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및 열발광 분석을 통한 연대 측정 시도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모순되었습니다. 일부 테스트는 수천 년의 연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테스트는 토우들이 아주 최근에 구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긍정적인 결과가 유기물 오염이나 방법론상의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아캄바로 토우가 대규모의 조작 사건, 즉 미스터리라고 보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마도 율스루드가 고용한 그 농부의 가족이 그의 수집벽과 순진함을 이용해 몰래 제작하여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들이 밤에 공룡 관련 만화, 책, 영화 속 그림들을 참고하여 토우를 빚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공룡 종류의 다양성과 과학적 복원과의 빈번한 불일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진품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3만 개라는 엄청난 양을 몰래 제작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묘사된 파충류 중에는 1940년대에는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발견된 종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과학이 틀렸다면, 만약 고대 사람들이 멸종해가는 공룡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실제로 보았다면, 아캄바로 토우는
주류 과학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불편한 유물의 예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목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조작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숨겨진 진정한 지구 역사의 열쇠입니다. 진실은 흔히 그렇듯이 중간 어디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조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과학 이론은 일시적인 모델일 뿐이며 단 하나의 유물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록을 마무리할 유물은 어쩌면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전의 그 어떤 유물보다 흥미로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죠. 바로 해독되지 않은 언어의 미스터리, 페스토스 원반입니다. 1908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는 크레타 섬의 페스토스 시에서 미노아 문명의 궁전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원 저장고 중 한 곳에서 직경 약 16cm의 작은 구운 점토 원반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반의 양면은 굽기 전에 진흙에 찍어낸 듯한 기묘한 상징들이 나선형으로 촘촘히 새겨져 있었죠. 이것이 바로 페스토스 원반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독특한 발견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첫째,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쇄된 텍스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형 문자들이 손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미리 제작된 스탬프나 도장을 이용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즉, 구텐베르크보다 2500년이나 앞서 미노아인들이 이미 조판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 아무도 여기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페스토스 원반의 문자는 알려진 그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총 282개의 부호가 수직선으로 구분된 단어 형태로 묶여 있으며 고유한 상징은 45개입니다. 이 상징들 속에는 달리는 사람이나 깃털 달린 머리를 한 사람 같은 인물 이미지, 새, 물고기, 고양이 같은 동물, 식물, 배, 무기, 도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반은 미노아 문명의 전성기였던 기원전 17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견된 이래 암호 해독학과 언어학 분야의 최고의 지성들이 해독에 매달려 왔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원반을 해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첫째, 텍스트의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미지의 문자를 확실하게 해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 텍스트가 어떤 언어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노아어의 방언일까요? 아니면 크레타인들이 접촉했던 다른 민족의 언어일까요? 셋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찬송가일까요? 주문일까요? 아니면 상품 목록, 왕의 칙령 혹은 시일까요? 내용에 따라 해독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이론과 가설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나 루비아 문자 같은 다른 고대 문자에서 유사점을 찾으려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부호의 빈도와 순서를 분석하는 수학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원반 자체가 문자가 아니라 일종의 게임판, 달력 혹은 천문학 참고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더욱 이색적인 가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아틀란티스에서 온 메시지이거나 심지어 외계 문명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유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 원반의 독특함과 고립성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발굴자인 페르니에 자신이 만든 위조품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가설을 일축합니다. 제작 기술과 이미지 양식이 미노아 시대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페스토스 원반은 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원반은 신전 단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혹은 의례적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깃털 달린 머리나 방패 같은 많은 상징들이 민화 종교 예술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원반에 민화 신화의 중심신이었던 데모신에게 바치는 찬송가와 같은 일종의 신성한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찬란했던 문명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잃어버린 종교의 단편이 될 것입니다. 페스토스 원반은 역사의 침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놓인 이 원반을 만져보고 모든 상징을 연구할 수 있지만 정작 이 원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가 과거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지 못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자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유물의 가장 큰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이 원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탐색하고 질문하며 희망하도록 만듭니다. 언젠가는 이 점토 원반이 우리의 목록에 있는 다른 많은 유물들처럼 마침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보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종교 유물을 찾아 떠났던 여정의 막이 이제 내립니다. 도시를 파괴할 능력이 있었다는 언약궤부터 잊혀진 언어의 침묵을 간직한 점토 원반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롭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펴본 20가지 유물 각각은 우리의 기존 세계관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불가능한 3차원 이미지를 품고 있는 토리노 성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현대의 것이라 여겼던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안티키테라 기계,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 화학 법칙을 끈질기게 거부하는 성 야누아리오의 혈액. 이 유물들은 경계지대입니다. 믿음과 회의론, 기적과 과학, 역사와 신화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는 과학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그리고 믿음 역시 항상 맹목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진실은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고와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며 이 불확실성의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나무 조각, 돌 혹은 금속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인류의 영원한 탐색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의미를 찾고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말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미스터리에 깊이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흥미진진한 탐사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유물들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역사나 우연의 일치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